누구나 타인보다 그리고 또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하는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신앙을 갖고 싶어 합니다. 또 나의 부모의 신앙도 좋지만 내 삶은 그보다 더 낫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요. 인간이라면 당연합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3대째 목회자인 어느 목사님이 군종 목사로 섬겼던 바로 그때 일입니다. 이분이 이제 군종 목사 그 장교로 이제 훈련 중에 있었는데 그때 그만 훈련 중에 다리를 다친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다리를 다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근육통이겠거니 하고 오리 걸음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 상태가 더 악화돼서 군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그때 이 군의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건 지금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을 해도 보장이 없습니다. 아마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 수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이 커서 그때 즉시 아버지를 찾았답니다. 하늘 아버지 말고 자기 목사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랑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서 수술 대기실에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났더랍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 대기실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3번을 부르고 나서 깊은 속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장애인이 된다는 것보다는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목사라면 내가 지금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3번이나 부르고 그러면서도 확신이 없는 나는 도대체 뭔가, 내가 목사가 맞는가, 이런 비참함에 마음이 무너졌고 또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 문제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금수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만큼은 금수저가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주보 보시면 첫 번째 단락 그 제목이 나오죠. 내가 파야 할 때가 있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오늘 이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예전에 팠었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삭이 사실 여기까지 온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삭이 사는 가나안 지역에 아버지 때처럼 똑같이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흉년의 때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중간 지점인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멈춰서 그곳에 정착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농사일을 해서 그 해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외지인이 들어와서 부자가 되었으니 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축하해 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하 안 해주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까지 메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6장 16절인데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말이 크게 강성한 즉이지 사실은 한 집안이 강성해봤자 뭐 나라만큼 강성하겠어요. 그냥 떠나라는 얘기를 좋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17절에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서 골짜기, 그랄 골짜기로 내려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골짜기는 우기 때는 물이 막 쏟아져 내려서 수로가 되지만 평상시에는 건기입니다. 물이 말라버리는 그곳을 바로 골짜기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와디라고 이야기하지만 골짜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그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서 와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가족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는 집에서 길린 자들이 318명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적은 인원은 아닌 거죠. 이 가족들이 지금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된 겁니다. 가축이 사실은 많으니까 가축을 기르려면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판 거죠.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된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경험해야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는데 우물 정도가 아니라 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샘의 근원. 일반적인 우물과는 달리 샘의 근원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바로 그런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브라함, 즉 아버지의 신앙을 넘어서는 그런 이미지가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내가 파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간증 또는 설교자에게 들었던 그 설교 내용들이 내 신앙이 되려면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만큼은 금수저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출발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갈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바로 그때가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만약 갈급한 상태에서 주님을 찾고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선 오늘 제목처럼 아버지의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 먼저 그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경험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아버지의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선 그럼 매번 이렇게 내가 고난을 대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신앙 성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마음은 알겠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르호봇이 보일 때까지. 그래서 20절, 21절을 이번에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샘의 근원이 발견됐으니까 이 지역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우물을 발견해도 엄청난 일인데 샘의 근원이 발견됐으니까 이 이삭의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랄 목자들이 단번에 찾아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뺏어버린 겁니다. 이 당시의 우물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인데 이 더구나 목축업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게 우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물의 가치를 오늘날로 본다면 빌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 살 길이 생기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삭이 발견하는 것은 우물보다 더한 샘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걸 와서 빼앗은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삭이 뭐 힘이 있어서 그랄 목자들을 상대할 수 있나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고 또 왕이 있으니까요. 하는 수 없이 이 이삭이 자기 목자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에색. 다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넘어서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샘의 근원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니까 이삭으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삭이 종들에게 다시 우물을 파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종들은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우물이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설마 했던 그랄 목자들이 또 쳐들어온 겁니다. 양쪽 목자들이 얼마나 싸웠는지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신나. 그러니까 싸워서 신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트나 이게 신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사실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원이 사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이 보기에 그랄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겠죠. 아니, 왜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판 그런 우물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니까 이삭이 보기에 그랄 그 목자들이 뭐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탄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더라도 시기하는 사람들까지 없는 그런 완전한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이 땅, 불완전한 사람들, 그리고 악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내서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 악한 영혼들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얻을 때마다 이렇게 번번이 그랄 목자가 와서 회방을 하니까 이삭이 생각하기에 뭔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원래 우물을 팠던 곳에서 자리를 조금 벗어나서 다시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랄 목자와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 그래요? 르호봇. 그럼 여러분 그 성경 하단에 르호봇 이 뜻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넓다라고 나와 있죠. 그랄 골짜기가 넓어서 넓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골짜기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골짜기가 넓지 않지만 다투지 않기 때문에 넓게 보이는 거죠. 그럼 그랄 목자들이 르호봇까지 오지 않아서 다투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인 에색에서는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두 번째 신나에서는 그들을 사탄의 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삭은 묵상의 사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 혹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팔 때는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서 다투게 된다면 여기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다. 만약 또 그런다면 여기에 있으면 더 안 되겠다. 아마 마음속으로 결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팠더니 이번에는 다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더 넓어 보였던 것이죠.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않으니 그곳이 넓게 보인 것이죠. 즉 우물을 얻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어느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주인공이 어느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감독관이 손에 들고 있는 그 물그릇을 빼앗으면 시험에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독관이 엄청난 고수인 거예요. 근데 사실 주인공도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별것 아닌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자마자 감독관에게 달려가서 그 손에 있는 물그릇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아까 감독관이 어떤 사람이라 했죠? 엄청난 고수였어요. 이 주인공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기회는 3번밖에 없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2번의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죠. 그러자 주인공이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예전에 스승이 했던 그 이야기가 상대에게는 진실하게 청하라. 멋있죠? 그 말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감독관에게 다가가서 전에 하던 방식이 아닌 정중하게 부탁한 거죠. 외람되지만 저와 그릇을 바꿔주시겠습니까? 감독관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가 들고 있던 물그릇과 주인공 그 물그릇을 교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렇게 시험에 통과하게 되었지요. 힘으로는 상대의 물컵을 빼앗는 것만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상대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도 이 르호봇 우물을 얻을 때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도 뺏으러 온다면 이건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 거다. 내가 전처럼 반응하면 안 되겠다. 이전과는 다른 생각 가지고 이 상황을 보게 된 것이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툼이 없었고 드디어 넓은 공간이 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르호봇, 공간이 넓게 보인 겁니다. 다툼이 없으니까 넓게 보인 거죠. 다툼이 있으면 사실은 아무리 넓은 공간이라도 넓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툼이 있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곳을 피하십니다. 그러니 하늘과 같은 그 넓은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곳이 좁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좁은 곳이라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보인다면 그곳은 넓은 곳이 됩니다. 다툼이 없어야 주님이 계시며 주님이 계셔야 넓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희미해질 때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좁은 것은 밖의 문제가 아니라 곧 안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그 배추김치를 인터넷에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왔어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를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제가 정리를 하려는데 이 김치 냉장고에 이 성애가 잔뜩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애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해 보니까 김치통으로 한 통이나 되는 그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이 좁아져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좁은 것은 안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 성애가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성애는 이 냉장고 안으로 이 외부의 더운 공기가 들어오면 그 수분과 냉장고 안에 있는 찬 공기가 만나서 성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냉장고에는 이 더운 음식을 바로 넣으면 안 되고 수분이 많은 음식은 비닐에 잘 싸서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어야 성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우리 신앙인의 마음도 냉장고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마음속으로 계속 스며든다면 우리 마음과 충돌을 일으켜서 마음의 성애가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을까요? 이삭은 그동안 우물이 자신과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랄 목자들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투면서 지켜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우물에서는 더 좁아져서 그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 세 번째 돼서야 이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을 달리했던 겁니다. 여기서도 그러면 뭔가 있는 거다. 그때는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그때 비로소 다툼이 사라지고 주님이 보였던 것이죠. 자신 안에 성애를 발견한 겁니다. 곧 자기의 문제였다는 것을 이삭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르호봇 넓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을 보고 르호봇 넓다, 즉 주님이 계시기에 넓게 보이는 르호봇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그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아버지가 겪었던 바로 그 신앙의 가장 위기의 그 순간을 맞이해서 내가 경험해야 한다고 첫 번째 단락 이야기했었죠. 그것은 곧 고난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나의 신앙의 성장이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 매번 고난을 그렇게 접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르호봇이 보일 때까지, 즉 전혀 다른 길이 보일 때까지,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 묵상이나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인 것이죠. 즉 신앙 교육 안에서 이러한 영적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앙 교육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매번 고난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면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 계신 분들, 지금 멀리서 계신 분들이야 이제 새벽 기도에 참여를 못하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멀리서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새벽 기도를 요약을 해서 또 우리 전 교우들에게 나누고 있는데요. 멀리 계신 분들은 그 메시지를 그냥 보시지 마시고 시간을 정해서 본문도 보시고 함께 기도한다면 이렇게 이삭처럼 새로운 영적 시야가 열려서 르호봇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넘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건가요? 완전하게?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신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지금 르호봇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부엘세바. 이삭이 르호봇을 발견하면서 사실은 22절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 땅에서 산다는 게 아닌가요? 근데 왜 갑자기 르호봇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이삭이. 참고로 부엘세바는 가나안 지역입니다. 블레셋 영토가 아니죠. 그리고 흉년이 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왜 다시 그리로 올라갔는가 말입니다. 르호봇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영적인 시야가 띄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까지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 내가 정말 이러고도 신앙인인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랄 목자들을 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보게 하셨고 얻게 해주신 바로 그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흉년이라고 피했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땅을 이제는 내가 피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옮긴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3대째 목사였던 그 목사님이 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에 무너져서 대기실에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그때 비로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장애인이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해서 주님을 불렀는데 그때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장애인이 되어서도 주님을 모시기에 모실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한 조건이 오히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기실에 누워 있으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리를 고쳐달라.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제 다리를 바치겠습니다. 이 목사님도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신앙을 찾은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후 3번의 수술로 다행히 다리를 절지는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자, 이삭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아직도 흉년인 브엘세바로 지금 올라갑니다. 이삭은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족, 그 생명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떨리는 발걸음 아니겠어요? 2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얼마나 급한 상황이면 그 밤에 나타나셨을까요? 이삭이 그 밤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좁은 곳에서도 르호봇을 보게 된 이삭이었지만 자기가 피하였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해 주십니다. 24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고난의 중심에 찾아온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미 이삭의 아버지와 하셨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두렵기는 하지만 고난의 현장에서 피하지 않고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 약속을 믿고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흔적을 찾는 것, 바로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넘어서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고난의 극심한 현장, 그 중심이 바로 십자가 언덕입니다. 누구나 그 십자가를 피해 달아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중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언덕이고 외면하였던 언덕인 거죠. 그러나 새로운 눈이 떠져서 바라만 볼 수 있다면, 그곳에 십자가가 있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곳은 르호봇 넓은 곳이며 쉼을 얻게 하는 생명의 언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여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곳에서 새롭게 우물을 파게 됩니다. 원래 이곳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삭이 제단을 쌓게 된 거예요. 이삭의 제단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절 이후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화평을 요청합니다. 결국 이삭은 모든 것을 얻게 되었지요. 이삭이 비로소 아버지의 신앙을 넘어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장 좁은 곳에서 르호봇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얻게 되어서 고난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파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대적해서 빼앗는 것이 아닌 신앙적 교육으로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서 르호봇이 보일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계신 곳을 외면하지 않고 다가서서 아버지의 신앙을 넘어서는 우리 언덕 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